고향하면 떠오르는 물고기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고향하면 떠오르는 물고기, 연어입니다. 연어.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고기의 속성도 한번 잘 아시는 것처럼 연어는 모천 회기성 어류입니다. 고향의 하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물고기죠. 연어는 넓은 바다에서 지내다가 산란할 때가 되면 자신이 가진 그 예민한 후각을 사용해서 모천의 냄새, 고향의 냄새를 따라 정확하게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년 추석도 어김없이 고향 냄새를 따라서 고향길을 가는 많은 우리나라의 연어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후에 고향 가시나요? 잘 다녀오십시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고향을 가시는, 또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향길 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풍성한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탕자의 귀향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은혜의 풍성함.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이다. 본문에 나타난 탕자를 가리켜 영어 성경은 prodigal s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prodigal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극도로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낭비한다는 거예요. 낭비. 그냥 낭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낭비를 prodig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rodigal son 하면은 극도로 낭비한 아들이란 뜻이죠. 이것을 우리나라는 탕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탕자. 저는 잘 번역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이 prodigal son, 탕자의 아버지를 표현할 때도 똑같이 prodigal fathe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 그가 재산을 낭비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이걸 통틀어서 제멋대로 살고 모습을 탕자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되죠. 충분히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도 prodigal father라고 이렇게 묘사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낭비하는 아버지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낭비하는 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 지난주에 본보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이렇게 탕자처럼 지낸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한 성경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 묵상하는 가운데 탕자의 아버지 똑같이 prodigal father라고 낭비하는 아버지, 극도로 낭비하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거 뭔가 의미가 있다. 그게 뭘까? 이 아버지가 낭비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아버지가 극도로 낭비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낭비한 거예요. 이걸 성경은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준 시간의 낭비를 한 거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준 그 아버지의 오랜 고통의 기다림. 그 자식이 원할 때 아낌없이 부어주신 또 재산의 낭비도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무한하고
아낌없는 이 사랑의 낭비, 애정의 낭비, 그 모든 것을 성경은 프라디걸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 사랑의 낭비자, 거룩한 사랑의 낭비자, 극도로 사랑을 낭비하는 아버지, 프라디걸 파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넉넉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야말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야 했던 궁극적인 고향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품을 누구의 품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탕자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 무한하신 사랑의 낭비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낭비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 본향, 그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말하기 위해서 프라디걸 파더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속성 중에 갖고 있는 특이한 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사람은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자신을 믿는 종교, 아신교를 가지는 거예요. 아신교. 자기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요. 여러분, 왜 종교성이 있을까요? 그 종교성은 뭘 지향합니까? 바로 영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연어처럼 영적인 고향,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는 종교를 붙잡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처럼 방황합니다. 어떤 종교를 붙잡아야 될지, 뭘 의지해야 될지. 그 이유는 바로 고향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헤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고향길,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원하는 이 프라디걸 파더, 아버지의 그 무한하시고 아낌없는 사랑의 품, 그 품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아버지의 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얻는 교훈은 이 아버지의 품이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바로 우리가 찾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고, 그 안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자, 본문의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 고향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 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였어요? 배고픈 거였어요. 생존이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주려 죽는구나. 굶주림입니다.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생존을 위해서 이 탕자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에게 주는 주염 열매를 그거 먹고 사는 이 생존.
현대인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 다 생존을 위해서 살잖아요. 생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다 생존이잖아요. 생존.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오늘 지금 탕자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일하고 돼지 열매, 돼지에게 주는 그 먹이를 먹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뭔지 아세요?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는 보려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 돼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 그 예배 끝나면 돼지 먹어야죠. 벌써 이미 침 도는데 참 좋은 건데,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한다, 이거는 엄청난 신분의, 사회적 신분의 하락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노예가 돼도 돼지굴에서 일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 탕자는.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삶의 질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삶의 질이. 아버지 품에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존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 생존을 위해서 정말 풍성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다 프라디걸 선 다 낭비해서 결국은 사회적 신분도 땅에 떨어지고 삶의 질도 땅에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더 그냥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것이고, 이 총체적으로 문제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 품에 떠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아버지 품에 안기자마자 다 게임 오버,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질,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그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수준으로 급격히 올라간 거죠. 삶의 질이. 또한 뭡니까? 사회적 신분도, 돼지우리 속에서 일하는 밑바닥의 인생이었는데 그의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회복되면서 그의 신분이 급속히 또 상승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그는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파워를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에 한번 안기니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품에 안기면, 주님의 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본향인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강원도 영월에 사십니다. 제가 어머니 얘기 가끔 하는데, 또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요, 영월에 제가 차를 몰고 가요. 1시간 20분, 뭐 막혀도 40분, 50분, 1시간 40분 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피곤하면은 저는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강원도 영월에. 영동고속도로 타면 그냥 가니까. 그리고 가서 뭘 하냐면은 어머니 만나서 비빔국수 먹고 가요. 고속도로 딱 영동고속도로만 진입하면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어머니 저 갑니다. 왜 오냐? 알잖아요. 비빔국수. 그래 알았다 하고 끊으면 제가 도착하자마자 비빔국수가 다 한 상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비빔국수 막 김치 넣고 막 버무려가지고 옆에 또 김치를 또 넣으세요. 그렇게 또 비빔 김치 국수에 또 김치를 얹어서 먹고 돌아옵니다.
비빔국수 우리 어머니 잘 담근다 그래요. 뭐 비빈다 그래요. 그러지만 다른 곳에 더 잘하는 분이 많죠. 제가 가서 비빔국수를 통해서 뭘 먹고 오려고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비빔국수가 목적이 아니라 비빔국수를 담아주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언제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만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비빔국수 안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 비빔국수 한번 후루룩 먹으면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쫙 내 마음이 녹아져요.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피곤함이 사라져요. 그 힘 받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그 비빔국수 안에서 사랑을 충전받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님의 품 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은 어떻게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삶. 그럴 때 우리의 사회적 신분은 높아지고 우리의 삶의 질은 천국처럼 되고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들은 어머니 품 안에, 그 부모님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들. 여러분, 인간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지만 다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아버지 품 안에만 들어가면 해결받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Prodigal Father, 나를 향해서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내 안에 충전받아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좋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너무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인데 어떻게 아버지께 안기겠습니까? 영적인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어떻게 안기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만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은 17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17절을 보도록 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자, 주님 품에 돌아가는, 주님 품에 안기는 방법,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생 터닝 포인트는 바로 스스로 돌이켰던 사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come to his senses. 이걸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뜻과 같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탕자가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진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뭐가 결핍된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면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정신이 들어야 됩니다. 제정신. 이게 주님께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니까 자기 현실이 보여지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서 돼지를 치는 거야? 내가 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아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왜 그러지? 깨닫게 되는 거죠.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한 이유가 있구나. 내가 아버지 품에 떠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버지를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알게 되고 뉘우치고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다 같이 시작.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면, 정상적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 안기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종교성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정신없이 사니까. 뭘 그렇게 향해 정신없이 사는지. 이 추석에 정신없는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정신 차려지죠? 정신 챙기세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의 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완성은 20절에 있어요. 자, 주님 품에 안기는 완성 방법. 자, 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람이 제정신이면 부모님이 그리운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부모님의 고마움,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정신이 들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을 뉘우치고 깨닫게 되어서, 근데 현대인들은 거기까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마음에 슬픔이 있고 드라마 보고 울고 감정이입하다가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품 안에 완전히 안기는 방법은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깨우치고 뉘우치고 결단하고 나서 어떻게 된다?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 유턴해야 돼. 유턴. 걸어가다가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되어서 유턴 해서 걸어가야 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성경적 회개예요. 물론 이런 행동은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가다가 이게 유턴해서 다 간다는 게, 삶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고통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향을 갈 때, 명절에 고향 갈 때 고속도로 타면 차가 막혀 안 막혀요? 10시간, 12시간, 13시간씩 그래도 그 고통, 화장실에 못 가가지고 어떤 분은 요즘은 좀 고속도로가 잘 뚫리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사를 많이 해서 그런가? 어쨌든 옛날에는 그 통도 가져갔잖아요. 차 안에서 뭘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향에 가서 부모님 품 안에 안기고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해소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회개의 완성은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죠. 이렇게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마귀 권세의 신분에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마음의 상처, 아픔이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치유될 수 없는데 주님 품 안에 안기면 그 prodigal father, 낭비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덕분에 그것을 충전해서 내 상처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회개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회개의 열매는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시작.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강기옥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에서 나오는 고향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이 시를 같이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읽겠습니다. 고향.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곳에 언제든지 훌쩍 다녀올 수 있으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손때 묻은 기둥과 밭꽃 순결하게 피어나던 초가지붕과 숨바꼭질하던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더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친 삶의 현실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때 스스럼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면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가는 길 고생스러워도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어른이 있고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선영이 있다면 당신은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늑한 평화, 포근한 안식으로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향은 편안한 어머니 가슴입니다. 눈을 감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품, 그 안에 푹 담겨지는 그런 상상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감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그대로 맡기고 나 자신을 주님의 품 안에 던져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prodigal father, 낭비하는 무한하시고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내가 아프지 않고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느껴봅니다. 자,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주님 품에 품어주소서. 주 품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오직 주님만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 품 안에 안겨 그 품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삶의 질이 천국이 되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주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따뜻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친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서 온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건속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